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의 땅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산에서 그를 본체로 부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계속해서 1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교도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가 이에게서 숨기지 말라. 내게 양보해서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붙잡아주고 내게 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의 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니 내가 내가 치유하여 내 아들을 저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시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나가서 함께 떠나 브리스바에로 거기 거주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 오늘 설교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음성 350페이지. 이 책을 보면 이제 앞에는 성경을 통독하는 거지만 뒤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텐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들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 음성? 1월 1일 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잠 주무시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듣다가 비몽사몽 안에 들어가지고 뭔 말씀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은혜 받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그래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복받을 그릇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복받을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비결을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받을 그릇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은커녕 당장 자신의 후사조차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죠.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뜻했습니다. 사회적 관습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의견을 따라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세우셨고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음이죠. 새 천사가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웃는단 말이에요. 비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세상에 내 추건사님한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추건사님 80대 중반인데 사라는 몇 살이라고요? 89세에 웃을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고목나무 같은 그런 몸에서 90세에 이삭을 주셔서 그 비웃음이 정말 박장대소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변해서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셨죠.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사랑,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왜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주를 낳아봤어요 말이요. 손주를 낳은 분들 아실 거예요. 자식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자식은 우리가 젊었을 때 키우느라고 힘들어가지고요. 참 이뻐도 이쁜 거 몰라요. 식당도 못 가고 막 너무 몸이 고나니까 이뻐도 이쁜 거 몰라요. 손주는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손주 낳으면 잘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손주를 낳아도 이쁜데 100세 아들을 낳으니 내가 언젠가 은지가 그 유모차를 샀잖아요. 랄라.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야, 그 걔가 그렇게 이쁘냐? 이뻐 죽겠대요. 니 닮은 새끼 나봐라. 100배나 이쁠 거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강아지도 그렇게 이쁜데 내 새끼를 낳으면 100세 낳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에서 사랑하는 내 독자 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독자, 네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모리아산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즉각 순종을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 내가 없는 것을 100세, 사라 90세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 이럽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내 독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믿음의 흔적과 사랑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빠졌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 믿음과 사랑. 그래서 그것이 시험을 통해 증명이 되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제물, 순양을 주십니다. 믿음의 흔적을 또 하나 새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 라고 칭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억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의적으로 지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목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비결 어떻게 되냐?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뭐예요? 그릇을 개밥그릇을 갖고 오면 안 된다.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 복받을 그릇. 내가 복받을 그릇.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아이고 안 주실 수가 없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들어가기. 때로 시험은 사탄에게서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옵니다.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은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유혹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죠. 연단.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연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테스트는 뭘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연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세 번째, 마귀가 주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라. 굳이 마귀 상대로 싸울 필요가 없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냥 피해버려야 돼. 요셉처럼. 근데 오늘 핵심은 뭐예요? 테스트죠.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기서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실까? 왜 시험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좀 떠보시는 거예요. 뭘 진짜 사랑하는지, 핵심 가치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의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모든 고난 속에는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왜 시험을 주신다고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이 통과되면 아하,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았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너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야,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복받을 그런 복의 근원이구나.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기회. 그러니까 테스트는 기회다.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해도 테스트를 받죠? 왜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모든 고난 속에는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며 풍성한 은혜, 여호와의 일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겨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물을 주고 싶어 인생의 고난을 핑계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참 지극정성으로 키우잖아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애들 학원은 다 보낸단 말이에요. 정말 내 옷은 못 사 입어도 애들 명품 신발은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엄마 생일날이라고 선물을 주는데 어디 거지가 근데 그렇죠. 성탄절날 그 선물 가져오실 때 거지 같은 거 쓰다듬은 거 가져오지 말고 남이 받으면 기분 좋을 만한 거 갖고 오시라고. 근데 엄마 생일날 어디 거지 같은 걸 주워왔어. 사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우리 아들처럼 35만원짜리 낚시개를 사와. 이야, 여러분 받아서 맛이 아니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부모 마음을 아는구나. 부모는 어차피 일하는 것 자체가 임시장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 애들 학원 보내려고, 한 개로 더 보내려고. 근데 아들은 거지 같은 거 갖고 가지고 아버지 생일 선물을. 그러면 야, 이 새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복 받을 그릇이 없냐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야기 아시죠? 네. 아내가 가난한데 남편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 아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가난한데 아내에게 줄 선물이 없어. 아내의 그 이쁜 머리를 단장할 수 있는 예쁜 머리핀을 사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이심전심이 통해야 돼. 이심전심이 통해야 된다. 저는 우리 애들을 봐도, 우리 교회학교 애들을 봐도요, 참 복받을 애들은 달라. 복받을 애들은 달라요. 우리 저 태연이 보세요. 저 앉아있는데 제가 작년에 남산을 가면서요, 태연이가 내 옆에 앉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왜? 제가 11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10주 많이 할 거예요. 말이라도. 은주 보세요. 수협에 지금 있잖아요. 수협 들려고 막 수업을 변경했어. 우리 은미는 아휴, 돈 벌어서, 야, 너 돈 벌어서 너 혼자 살게 청년주택 좀 알아봐라. 사단지 앞에 새로 생긴 거 자격되니까. 아니, 그거 알아봐서 들어가면 될 텐데 그 돈 가지고 장학금 내가 안 들어가요. 안 그래도 돼. 알아봐. 주일날 우리가 이제 성탄절 찬양 연습을 했잖아요. 청년부 애들이 그걸 연습하다가 은지가 청년부 애들 피자를 쏜 거예요. 2판을 샀어. 근데 그걸 먹다가 지원이가 찔렸는지 사모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피자 몇 판이면 될까요? 집에 살라고. 몇 판이면 될까요? 그 사모가 됐다, 야. 그냥 교회에서 살게. 지금 사모가 샀대. 말이라도. 아, 주일날 우리 그 교사 회식을 하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장 모임 할 때 여성 목장 몇 명 모여요? 6, 7명 모이지. 왜? 제가요, 저기 열쇠 스푼 가서, 열쇠 테이블 가서 밥 한번 살라고요. 말이라도. 네? 아, 은지가 얼마 전에 감사원금 5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뭔 좋은 일이 있나 사모가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50만 원 냈냐? 우리 성탄절날 다 아시죠? 성탄절날. 네. 아침에 그 모시기 있고 그 루돌프 눈자랑 그거 챙겨 입고 오기 전에 은지가 여러 가지 옷을 찾다가 아침에 어디로 갔나 봐요. 이장님한테 된통을 나게 아주. 그래서 울고 왔어. 그래서 이장님이 이제 대표기도 하실 때 회기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혈기를 못 이기고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회기가 빨라 이장님이. 그래서 미안하니까 은지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50만 원을 용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50만 원을 그냥 홀랑 다 감사원금을 냈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내가 목사라도요, 와, 너무 이뻐가지고 막 주고 싶어. 아, 하는 짓들이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줄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이게 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야, 이심전심 오는 정 가는 정 마음이 통해. 이 사랑의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아까운지 아세요? 사랑의 테스트가 통과가 안 돼. 내가 왜?
내가 왜 머리를 잘라서 저 인간한테 머리핀을 사줘야 돼? 아니지, 시계줄을 사줘야 돼? 아니, 잠깐만요. 시계줄을 사줘야 돼? 내가 왜 시계를 팔아서 저 여자 머리핀을 사줘야 돼? 아까운 마음이 들면 서로 뭘 먹을 때 짱박아놔. 집에 갔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짱박아놓고 아내는 아내대로 짱박아놔. 여러분, 그게 뭔 사랑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가 가능합니다. 보다 온전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파서 얻은 우물도, 내가 일군 재산도, 낳은 자식도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냥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아. 계산의 관계로 가지 말고 사랑의 관계로 가세요. 예? 계산의 관계는 내가 뭘 주면 뭘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랑의 관계는 그냥 다 주고 다 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 죽으면 너 다 가져. 이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난 죽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냥 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된 거예요. 내 우물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다 주님 건데 독자 주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가 통과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가 아끼지 않냐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늘을 봐라, 동산나무 바라봐라, 다 줄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적용 질문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믿음의 흔적과 기억이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구체적인 하나님의 공부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때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의 흔적과 기억을 나눠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책 가지고 가정에서 이게 소그룹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적용 질문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든 때가 있었죠. 계속 카드 빚은 늘어나고 돌려막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근데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믿음으로 할 때까지 해보고 교회 문 닫으면 최악이 뭐냐? 최악이 별로 없더라고요. 큰 교회 부목사 가는 길이 1번 있고 2번 깔끔하게 주님 하라는 대로 목회자 됐고
저 하라는 대로 개척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했고 내가 올인했습니다. 근데 안 됐으면 손 털고 그냥 우리 부부 맞벌이하며 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난 진짜 그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집사님이. 왜냐면 저는요 신학교 3학년 때 영업을 뭐 등록금이 좀 없어가지고 영업을 잠깐 했었는데 한 3개월 일하고 자동차 한 대 샀어요. SK 경복이 팔아가지고. 뭔 얘기냐면 우리 사모는 대기업 뭐 아시겠지만 LG 다녔어요. 연봉 6천이었어요 그만둘 때. 저도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일해도요 5, 600은 그냥 벌었어요. 아, 나 그 목회 안 하고 그냥 맞벌이 하면 좋겠더라고요. 아, 너 너무 쪼달라니까. 이게 사는 게 뭐 사람이 그 시를 못하고 살아. 장례식도 못 가. 조의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아까 제가 적응 질문 말씀드렸죠. 어차피 가정도 또 자녀도 내 인생도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믿음으로 순종이나 해보자. 문 닫으면 할렐루야. 그만 이해하시는 비자니요. 나 문 닫으면 할렐루야. 나 진짜 이제 손 털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나 사명 다 했으니까 나 좋을 것 같아 진짜.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돼. 목회가 돼. 교회가 돼. 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꾸 돼요.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원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서 헌신하게 하시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막 육체적으로 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탈진해 버렸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참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상계교회에서 그 세미나 제가 당첨됐다고 했잖아요. 2번 당첨됐다. 거기 세미나를 보내줍니다.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랑 30명만 보내달라고 자기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네, 갔어요 세미나. 한 3박 4일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둘 짝을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짝을 딱 정하래. 그리고 그 상대방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안고 주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래요. 하고 싶은 말 다.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이제 같은 조 목사님이죠. 같은 조 목사님, 친하게 지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안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말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딱 안고 주님, 저 개척하느라고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버틸 일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아시죠? 그리고 울었어. 여러분, 오늘 이 실험의 통과 비결은요, 제가 뭐라고 했죠? 순종인데 믿음과 사랑이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이 마음이 딱 주님과의 이 마음의 접합, 그게 딱 이 코드가 딱 맞아버리면, 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은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시다. 근데 하늘에서 그런 사람 찾고 있는데 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드물어. 안타까우신 건 주님이에요. 막 석유가 막 땅에 저장이 엄청 되어 있는데 파이프를 막 연결해서 뚫어서 그 파이프를 뽑아내면 되는데 그
파이프, 축복의 통로가 될, 파이프가 될 그런 복받을 그릇들이, 와, 주님이 엄청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받을 그릇들이. 그게 적용이 돼야 돼, 그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요, 그냥 이 마음만 통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해도요, 잠깐씩 우리 애들 우리가 마음만 통하면 우리 애들이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기 다니면 좋겠다, 차라리 쉬는 말이 해줘야지, 내 새끼 해줘야지, 응? 내 새끼 해줘야지. 내가 너를 위해 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면 돈 크카시카 못 해주냐. 마음만 통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집에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듯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혼자 짱 받고 그냥 계산하고, 자식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너도 너 생각하냐? 나도 나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를 생각해야 아깝지가 않고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거잖아요. 어차피 주고받고 다 끝나. 네. 그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서 선물 주고받고 하다 보면요, 주고받고 하다 끝나. 사실 따지고 보면 본전이요. 근데 마음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 영상 2가지 볼 거예요. 너 어디 가는지, 이 영상하고 주가 일하시는 이 영상인데, 이 영상 시청하시고 각자 기도할게요. 네. 오늘 찬양 대신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